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반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분은 카이스트 화공학 박사입니다. 카이스트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입니다. 화공학 박사이면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교수로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도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연구 교수로 있으면서 매우 안정된 생활을 했고 학력이나 경제적이나 모든 것을 누리며 정말 만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평범한 말씀입니다. 데라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나이가 들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죽는 인생이 아니라 늙어서 되어버리는 인생,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쓸모없이 죽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합니다. 나 최하진은 죽었다. 나는 죽고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30세의 나이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로 떠납니다. 중국이 공산 정권에 있고 아직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가서 중국의 미션 선교회를 설립하고 중국 열방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국 학교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학장이나 교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직책도 없이 그저 학교 청소부 겸 수의 아저씨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학교를 섬기고 선교를 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은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은혜가 크심을 믿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주님 주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갈고, 그러한 감격들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 없이, 아무런 감격 없이, 아무런 기쁨 없이 살아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선물을 해보셨습니까?
선물을 할 때에 선물을 해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이 선물을 받고 받는 사람이 기뻤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선물 받았던 사람이 나 이거 있는데, 필요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시는 주나 봐라. 당연한 반응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고 오 놀라워라, 어떻게 이런 선물을 했을까, 행복하고 즐거워한다면 선물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성분들 꽃을 선물로 받는 것 즐겁습니까?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남편이 꽃을 선물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셔야 됩니다. 나는 꽃 말고 돈을 주면 좋겠다,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 절대로 꽃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반응 속에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반응, 행복한 반응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경상도 남자가 반응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집에 오면 딱 3마디 한다 하죠. 첫 번째, 아는. 두 번째, 밥도. 세 번째, 자자. 근데 경상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밥무 있어, 씻고 있어, 불 끄까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나긋나긋하고 애교도 많고 서울 말투 쓰는 사람, 그런 여인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울 부부와 경상도 부부 스토리를 잘 아시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서울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다가 하늘의 달을 보고 서울 아내가 말합니다. 자기야 저 달 너무 예쁘지 말하니 서울 남자가 난 자기를 위해 저 달도 따줄 수가 있어. 정말 멋진 반응입니다. 경상도 여자도 따라합니다. 보이소 달 예쁘지 예. 경상도 남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달이 니 보고 뭐라 카더나. 다른 버전이 또 있습니다. 신혼여행 가가지고 제 기념품 샵에 갔습니다. 기념품 샵에 가니까 지갑인데 이렇게 실로 떠서 만든 지갑이 있었습니다. 너무 예쁘게 보이고 시원하게 보이는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서울 아내가 서울 남편에게 말합니다. 자기야, 내 지갑은 가죽 지갑이라서 여름에 들고 다니기에 좀 불편한데 여기 실로 뜬 지갑이 너무 시원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나 이거 선물로 하나 사주면 안 될까? 서울 남자는 당연히 그래 좋아, 당신이 마음에 든다면 딱 지갑을 사줬습니다. 경상도 여자도 따라한다고 보이소 내 지갑이 가죽 지갑이라가 여름에 들고 다니기 좀 더운데요 시원하게 보이는 요 지갑 하나 사주면 안 됩니까? 물었습니다. 경상도 남자가 말합니다. 와 돈이 덥다 카드나. 그만큼 반응이었고 무뚝뚝합니다. 우리는 반응을 잘 해야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뭘 하나를 선물해주고 사주면 기뻐하고 행복하는 자녀는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고 아름답고 놀랄수록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이 우리 시대에 넘쳐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아무런 반응이 없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늘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런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반응이 없는 세대들, 반응이 없는 세대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 시대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로 주님이 원하시는 긍정적인 반응, 적극적인 반응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렇게 갈망하고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관심한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어떠하냐라고 말씀하며 한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시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시장터에서 아이들이 지금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모여서 놀면은 어떤 놀이를 하냐면 어른들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너 엄마 해, 나 아빠 할게. 그래서 뭐 알지도 못하는 것이 여보 출근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밥 드세요. 냠냠냠냠. 어른들 흉내내는 것이 아이들의 놀이입니다. 당시 문화도 그랬습니다.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어른들의 흉내를 냅니다. 어떤 흉내를 내냐면 결혼식 흉내를 내고 장례식 흉내를 냅니다. 결혼식을 하면 기쁜 놀이입니다.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면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뭐 결혼식의 문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아이들이 시장터에 노는데 결혼식 흉내를 내고 놀지만 기쁨이 없고 반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장례식의 놀이는 슬프고 눈물이 있고 막 그런 슬픈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멀뚱멀뚱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결혼식 놀이를 해도 기쁨이 없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슬픔이 없고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아니하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도 많은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첫 번째 반응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난 당연한 반응입니다. 애통함이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에 어둠이 있고 찌푸림이 있고 불평, 원망, 시기, 질투가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얼굴은 아닐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어야 됩니다. 항상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해도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더라. 너희들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과 회개에 대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에 아름다운 반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잠언 1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멸시라는 말은 잘난 체하고 겸손해야 하지 않는다, 방자히 행한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한다, 자기를 최고로 자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멸시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능력이 있고, 나는 지금 양호해. 그러니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주의 말씀을 멸시한다라는 겁니다. 반응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막 칭찬해 보십시오. 기뻐하겠습니까? 죽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손으로 찌르고 발로 차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거기에 대해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목회를 할 때 제일 힘든 성도가 어떤 성도냐? 반응이 없는 성도입니다. 설교를 해도, 기도를 해도, 신방을 가도 올라면 오시고 말라면 마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도를 만나면 힘이 안 나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반응이 저를 힘을 나게 합니다. 네, 아멘도 반응이겠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에서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회개와 천국을 선포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인 반응, 기쁨의 반응,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반응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들을 지적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18절과 19절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말 그대로 정말 극단적인 강력한 회개의 선포의 사역이었습니다. 와서 약대 털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또 세상을 떠나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들을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천국에 가야 돼,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저 사람 귀신 들렸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세례 요한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반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세리들과 함께 먹으시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항상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뭐냐 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래 결국 뭐냐 하면은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를 해도 세례 요한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둘 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둘 다 비판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옵니다. 물이 없어서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불만합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만 먹으니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추라기 고기만 너무 먹으니 과일이 먹고 싶답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이 있어서도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불만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져도 무반응,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무조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복음이 선포되어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이 가름말을 이 왼쪽으로 이렇게 타서 넘겼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성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도 지옥에 갈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천국 갈 양은 오른쪽으로 구별하는데 왜 목사가 왼쪽으로 가름말을 타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시 오른쪽으로 가름말을 탔답니다. 오른쪽으로 가름말을 타니까 이제 하는 말이 목사가 제비족도 아니고 왜 2대8로 가름말을 타노? 그래서 중간 가름말을 딱 탔답니다. 하니까 조선 시대도 아니고 중간으로 가름말을 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지 목사다. 어떻게 해도 불평불만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누군가 열심히 하면 얼마 가나 한번 보자. 자기는 안 하면서 또 새 가족이 와서 최선을 다 이렇게 하자 열정을 가지고 하면은 전에 다 해봤다. 안 된다는 거죠. 내 없이 해봐라 되는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목소리입니다. 부정적인 목소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의심과 원망, 두려움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소리는 긍정적인 목소리입니다. 긍정적인 목소리는 소망과 힘으로 가득 채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은 암과 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두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 보면은 암처럼 번져져서 불신앙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모든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해주라고 했습니까?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말 해줘야 됩니다. 오랜만에 봤더니 살이 더 쪘구나, 오랜만에 봤더니 흰머리가 늘었구나,
오랜만에 봤더니 늙었구나, 오랜만에 봤더니 고생한 일이 있느냐,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말들, 긍정적인 반응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빈말로 비웃으시는 건 아니시죠? 항상 좋은 반응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시대를 책망하셨고 어떻게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시대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를 당한다고 해서 천국을 무슨 쟁취하고 빼앗고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누구나 천국을 사모하고 누구나 천국을 가지길 원한다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열려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도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계신 어딘 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이후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 천국을 쟁취한 자로, 천국을 얻은 자로 적극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들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은혜, 주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잘 알려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 활동을 하다가 69살의 나이에 그만 중풍에 걸려 쓰러집니다. 미국으로 이송을 했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스탠리 존스는 나이가 많아 중풍에 걸렸고 뇌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생 침대에 누워있다가 죽어야 한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스탠리 존스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실에 들어오는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이렇게 시킵니다. 당신들은 내 병실에 들어올 때에 굿모닝, 굿애프터눈 뭐 이런 인사, 쓸데없는 인사 하지 말아라. 아무 인사도 필요 없다. 그저 너희들은 올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무조건 이렇게 선포해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저 간호사와 의사들이 아니 선생님, 저희는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스탠리 존슨이 화를 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이 병원에서 나갈 거다.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뭐 죽을 거다. 강제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말하라 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스탠리 존스를 진료하러 오는 의사도 무조건 오면 해야 됩니다. 앞에서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간호사도 문을 열면서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무조건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의사의 그 진단을 깨고 스탠리 존스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더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랑에 어떻게 감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인상 쓰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목사의 작은 이 농담과 이 열심히 준비한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반응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반응이다.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하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주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